오늘이 사순절 넷째 주일,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봄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합일, 즉 청결한 마음, 순수하고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에게 조금 더 내 이기적인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마음이 청결해져 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근간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악해져요.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뒷산에 올라가서 그 팔각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다가 인사도 안 하고 샬롬 했더니 본체만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거기서 몸을 막 이렇게 풀고는 그러다가는 가셨는데 어느 보니까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유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한참 있다 오시더만 저를 딱 째려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핸드폰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만지지도 않고 그대로 넣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서 은근히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만 핸드폰을 보더만 딱 집어가지고는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아유 핸드폰 봤는데 안 가져갔냐고 하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얼마나 그 눈빛에서 말이죠 무서운 그 저기가 도는지, 아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이 무섭다고 이제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 주로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달걀 귀신 나올까봐 아니면 덕석 귀신 나올까 봐서 막 그렇게 귀신에게 무서워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귀신은 안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또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돈을 지키려고, 어떤 분은 막 땅을 지키려고 저렇게 막 하고 또 집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키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질 날 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울게 만들려고 애통하는 단계에 있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안 울고 사람들이 억지로 웃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또 웃어야 복이 온다고 막 쓴 웃음을 지어 앉으면서라도 그렇게 안 울려고 막 그럽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부터도 보면은 좀 배가 아프고 이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야 그러면 기도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 이 8단 진복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습니다만 되고 성경을 읽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이 성장의 원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합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랑의 합일이고, 그 욥이 그렇게 옛날에 욥이었던 그 욥을 그 주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그 연단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실제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합일이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이 필요가 없는 이런 사랑의 합일의 단계에 이르러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털끌만치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과거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보복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그래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청결한 마음이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경건생활, 영성생활, 또 신심생활, 수도생활,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고 수도원이 있고 또 수련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내 중심적인 이런 마음들을 싹 갈아엎으시고 성령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청결한 마음 갖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운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예뻤던 딸도 미워지고 아들도 미워지고 또 아내도 미워지는 거예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랬던 분이 막 아내를 미워하고 이런 걸 보면 아내는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이 미우니까 그렇게 미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 교회를 미워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나라 대통령을 미워하고 막 세상이 다 밉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 속에 이런 미운 마음들을 싹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자고 옛날에 삼각산에 그렇게 올라가 보면 30년을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뭐 얼마나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려올 때 이 막 사람들이 좀 어지럽히고 좀 이러니까 막 악을 써가면서 이것들 저것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데도 마음은 안 닦였어요.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내 마음을 관철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욕하고 내 마음에 들면 또 막 뭐 쓸기라도 내줄 것처럼 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끔 이런 저런 놀부 같은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남을 해롭게 해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놀부의 심보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놀부의 심보 같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또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우리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선을 안 좋아하고 그렇게 악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세월이 흐르고 돈이 많아지고 또 뭐 많은 공부를 해서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저렇게 돌을 닦고 또 어디 가서 뭐 나무아비 타부를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할 때만이 마음이 씻겨져요. 한 번, 두 번에서 싹 씻겨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결한 삶은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우리 마음을 갈고 닦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때 이것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청결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는 청결한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 깨끗한 영혼, 깨끗한 마음, 이것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싸우느니라. 청결한 마음은 육과 영 그리고 마음과 몸 양편에서 관계된 것이지만 육적으로는 불결한 생활, 추잡한 쾌락, 관능적 모든 즐거움을 끊는 일이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백합화와 같죠. 아주 기품이 있고 또 맑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 애련한 마음, 덕에 그 향기가 있고 청결한 그 마음, 그 극한 향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을 만났으면 아마 그분 곁에 계시고 싶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싸우고 또 서로 막 부대끼고 하는 그런 속에 살다가 교회에서도 싸우고 이러는데 제가 저희 공용복 선생님을 만났을 때 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할까? 그 마음에 조금 더 계산하거나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청결한 마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제가 느끼니까 마치 백합화가 막 피는 그윽한 향기처럼 그런 그 언어와 그 행실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 이렇게 곁에서 있고 싶으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고 싶고 순수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욕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또 막 세상 그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 마음이. 이런 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싫어합니다. 누구 욕하고 막 말 많이 하고 비방하고 돈 때문에 막 그냥 막 이런 짜증내고 이런 분들 보면 아우 아무리 좋은 밥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뭐 차를 마시고 그래도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러나 아무 것이 준 것이 없어도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말이죠. 온화하고 이런 분들 보면 그 곁에서 뭐라도 좀 더 듣고 싶어 하고, 바로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성 베르나르나 사도 바울이나 또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우리 공용복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심의 빛이 밝아지고 선한 의지가 튼튼하고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그렇게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그런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많은 연단 과정을 마치고 영적 할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그런 마음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합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도 그런 성인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안에 내주 합일되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저절로 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거기에 맞게 연단을 하시는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애통하면서 울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는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울면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자꾸 실패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 과정을 뛰어넘고 긍휼히 여기는 단계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아니면 여기 소화동에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오병이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CTS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30년을 넘게 강단에서 늘 철야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신대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온유하고 그 겸손의 향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모님도 그러시고요. 뵙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CTX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 막 자기 얘기하고 자랑하고 보면 그런 분은 만날까 봐서 괜히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 같은 분은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많은 그런 연단을 받아서 그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그렇게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결한 마음, 이런 분들이 저절로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물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어이 청결한 마음, 나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향해서 이런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뭐 손해를 보고 뭐 어떤 일이 있고 해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단계, 또 다른 단계로 이제 성장을 시키면서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합니다. 많은 수도자들이나 또 이런 영성의 대가들이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신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도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뭐 사례비를 받든 뭘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이분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합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그 가방을 그냥 방에다 던져놓고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 교회를 크게 해달라 아니면 뭐 내게 어떤 뭐 물질을 많이 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제 사모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좀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아니 애들이 이렇게 있고 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비니까 그거 줍시다. 그런데 사모님은 또 사모님대로 가정을 챙겨야 되니까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면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번에,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엎드려서 그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차디찬 그 바위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그 더러운 그 막 냄새나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도 마음에서 그렇게 뭐 싫어하고 이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이성복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나라의 그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보면 청결한 마음, 이 마음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본업에 충실했던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업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합일입니다. 다른 건 부업이에요. 부업. 근데 부업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본업이 그냥 별로 장사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는 본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그렇게 사랑의 합일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정을 욥과 같이, 이제 욥이 묵은 욥이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욥은 의인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정금과 같은 욥이 아니고 18K와 같은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을 더 강한 마귀를 풀어서 욥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연단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묵은 인간이 내 속이 자신도 모르는 죄들이 숨어있는 이런 죄들을 다 끌어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로 녹여버립니다. 시험의 불로 녹여. 한마디로 첫 번째 연단 과정 때는 불이 80도였다면 두 번째 연단 때는 300도고 요 세 번째 연단 과정 때는 1000도로, 그래서 완전히 다 우리의 속속들이 그런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나 40년 50년 목회하고 이런 분들도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저 성지순례 갔다가 괜한 평생 고생하고 부려먹은 사모님을 거기서 또 야단을 치고 그러네. 또 성질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살자고 그렇게 예수님 본받자고 했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바뀌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질 팍팍 내고 말이죠. 거기까지 성지순례까지 가가지고 사람 앞에서 막 사모님에게 이 큰 소리 치는 이런, 한마디로 헛장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은총으로 되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경을 달게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환경, 마귀로 하여금 더 거칠고 사나운 그런 환경들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불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더 환경을 옛날보다 더 세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더 철저한 그 극기 생활과 절제 생활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래야만이 흠없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강도를 맞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명예와 권세를 물리치고 또 어떤 환경 속이든지 자기가 아끼던 것, 사랑하던 것, 좋아하던 것,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 위해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그것을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과거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배반을 당하게 하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며 시달리다가 또 미움과 중상모략을 당하고 또 질병에 시달려요. 욥을 보세요. 그 재산, 자녀 10자녀 다 죽고 부인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이런 쓰라린 아픔을 당하고 거기다 또 악창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거기다가 또 새파랗게 젊은 그 소발 빌닷 엘리바 싸워가지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어르신이 뭐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깐죽하면서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그 제가 위가 아파가지고 이럴 때 신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말이죠, 그렇게 아프고 이런 건 다 죄가 있어서 그럽디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아우 됐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사람들 몰래 죄진 거 회개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이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이 열불나게 하는 거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 요백이 지금 이 소발 빌닷 엘리바스 새파랗게 지금 신앙도 한참 어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깐족깐족하면서 약을 올리니까 얼마나 막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귀를 풀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들어주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는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그 시련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이 자아,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트리서 모든 육적인 것, 또 축복을 좋아하는 것, 받기를 좋아하는 것, 또 집에 몰래 감춰뒀던 것, 이런 걸 싹 깨트립니다. 어떠한 역경 중이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둘째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소유를 버리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소유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걸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물질적인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소유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어떤 분들은 자기의 스펙,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 여러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 집에 보면 어떤 분은 은퇴하시고 집에 막 해외에서 부흥회 가고 이럴 때에 선물 준 걸 가득 진열해 놨어요. 막 현관에서부터. 그리고 무슨 상 받은 걸 막 쭉 실어내놓고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 들어갈 때부터 기를 죽여요.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이런 소유가 있으면 이게 내 소유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화된 성도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소유들 완전히 다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야만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세밀하게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온전하게 정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연단을 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이거 영적인 건가 육적인 건가,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건가, 내가 이거 이루는 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육적인 건 절대로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갈아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이 쇠에 녹이 있으면은 그게 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쇠를 더 갉아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 보면 도칠에 불어 말이죠, 쉬 해가지고 다 쇠를 녹여버리듯이.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쇠를 팔팔 끄는 용광로 속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이 쇠를 녹여버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 됩니다. 네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도록 죄의 법칙이 순간순간 번개처럼 살짝 스쳐가더라도, 저도 예배 중에 졸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엉뚱하게 지나간 과거의 생각이 나가지고 누가 뭐 좀 서운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했다, 이런 생각이 스쳐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스쳐가는 죄까지라도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이르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나중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그렇게 스쳐가는 죄도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교체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실제로 사셨던 십자가 성요한은, 이분은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분은 확실히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성요한이 말씀하시는 영성의 밤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랑에 산다라고 하는 사랑의 불꽃, 이 책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이 메마른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정화시키는가? 우리에게 대부분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사랑의 합의를 이루어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의지를 완전히 다 메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지성도 이런 것들이 다 메마르게 해버려요. 지성을 어둡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습을 텅 비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아주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절한 그런 암흑의 밤을 이 영성의 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쳐야만이, 그래도 마치 나중에 보니까 지하 깜깜한 불도 안 들은 그곳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손발이 묶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런 속에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요 영성의 밤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청결하게 되도록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높은 경지에서 청결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걸 바라본 사람이 별로 없고 아는데도 그것보다도 돈이 더 좋아가지고 여기에 세상 것을 눌러 앉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얻도록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할 때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는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빛이 폭포수와 같이 확 비친다 이거예요. 지하실에 있다가 문을 여니까 그 태양빛이 확 비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묵은 우리의 과거의 것을 싹 청산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새 성품에 가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이 되더라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려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이 신앙으로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실제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쥐고 아무리 누려봐도 이 모든 것은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신 주님이시여, 이제 저 멀리 사랑의 합의를 이루고자 그렇게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